교회 여러분, 평안한 한 주 시작하고 계시지요? 10월 12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1장 2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스올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내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환해지고 그 어둠은 아침같이 밝아질 것이다. 이제 내게 희망이 생기고 너는 확신마저 가지게 될 것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걱정할 것이 없어서 안심하고 자리에 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누워서 쉬어도 너를 깨워서 놀라게 할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이 내게 잘 보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눈이 멀어서 도망칠 길마저 찾지 못할 것이다. 그의 희망이라고는 다만 마지막 숨을 잘 거두는 일 뿐일 것이다. 아멘. 방금 제가 읽은 본문을 들으니 어떠신지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익숙하게 들어본 내용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있겠느냐는 그런 태도, 그리고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그 깨달음, 참 은혜롭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우리가 그분 쪽으로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 또 악에서 손을 떼고 불의를 멀리하면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 모두 다 우리에게 참 은혜로우면서도 익숙한 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11장 1절, 11장을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을 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묵상을 시작하면서 읽은 11장의 긴 본문은 사실 욥이 아니라 욥의 친구 소발이 한 말들입니다. 소발의 말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의 내용이고 틀린 말이 없어 보이는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떤 신앙의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순간, 어떤 신앙의 논리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 삶이 평안할 때 우리는 인습적인 신앙에 기대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더라도 세계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운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상이 무너지고 재앙과 같은 순간들이 들이닥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의인이 복을 누리고 악인이 벌을 받는다는 그 기본 질서가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고 터전이 흔들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욥은 쉽게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다고 쉽게 결론 지어버리거나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쉽게 수긍하지도 않습니다. 낯선 하나님,
알 수 없는 섭리 가운데서 욥은 씨름합니다. 자기의 지혜를 다해서 구하고 부르짖고 부조리함을 따지고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참 불경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불경한 신앙은 욥의 신앙이 아니라 묻지 않는 신앙, 따지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 터전이 흔들리고 우리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질 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의인의 고통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니 그냥 다 하나님 뜻으로 여기고 그저 살아가겠다는 그런 신앙은 겸손이 아니라 불성실입니다. 소발은 세상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뜻이라고 맹신하면서 욥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인습적인 신앙으로 욥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고통의 상황과 맥락을 제거한 채 욥의 말들을 판단했습니다. 소발의 신앙은 언뜻 보기에는 겸손하고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묻지 않는 게으른 신앙이고 교만한 신앙입니다. 소발과 욥은 둘 다 모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취하는 태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소발은 인간이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의 고통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저 하나님 뜻이다 라고 여겨버리고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도 의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현실을 분명히 바라보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하나님을 더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인습적인 신앙이 분명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습니다. 익숙한 신앙의 내용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길 수 있거나 가치 없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에게 소중한 신앙 전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 내용이 고통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자의 말을 헛소리로 여기거나 고통받는 상황과 맥락을 들여다보지 않고서 잣대만 들이대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이야말로 불신앙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저 알 수 없다고 체념하는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신비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부르짖고 묻고 씨름하는 신앙을 통해야만 우리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마주할 때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계속 씨름해야 합니다. 삶의 부조리에 시달리며 아프고 슬픈 날을 지날 때에도 쉽게 체념하고 주저앉지 말고 계속 부르짖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알고자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는 언젠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밝은 두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신앙은 고통 앞에 우리를 그저 죄인이라고 이름 짓지만 그 고통의 자리를 치열하게 살아내며 우리는 우리 고통 속에 계신 새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불어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다며 체념해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불성실한 신앙을 갖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쉽게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고통 가운데 믿음의 내용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념이 무너질 때마다 그 믿음과 신념보다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을 더 알고자 끝까지 애쓰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끝내 제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다는 욥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